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바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 전략 이런 컨설팅 이런 것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도 한때는 인생 성공에 굉장히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자기 미래를 세워가고 집념으로 열정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참 일할 때에 많은 이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고 사람에게 어려움을 겪고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왜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그러고 있을 때 한 친구가, 그도 학자인데요, 친구가 인생 경영에 대해서 다시 그의 삶을 되짚어 줍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무엇이 중심이었던가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모든 인생이 다 자기 중심이었더라는 겁니다. 이 친구는 믿는 사람인데, 친구야, 당신이 걸어온 걸음은 정말 열심이고 성실이고 대단한 걸음이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부터 인생을 이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서 그가 만든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프타임 쇼크. 우리가 스포츠 경기도 보면 전반전이 있죠. 그 다음에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죠?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 전반전에 서로 분석하고 후반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선수를 교체하고 작전을 다시 한번 구상을 해서 투입을 해서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죠. 이처럼 전반전, 우리로 치면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이지만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전반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는데 2025년을 넘어가게 한 하프타임이, 전반에 잘 사셨다면 그대로 계속 사시고 복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전반에 내가 생각한 대로 미치지 못했다 생각하면 이 하프타임을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후반전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인생 설계를 다시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살아왔던 전반전의 모든 삶의 주어를 바꿔줍니다. 친구야, 내가 보니까 당신은 주어가 바뀌어야 되겠다. 나를 위한 열심, 나를 위한 성공, 나를 위한 열정, 나를 위한 노력, 나를 위한 연구, 나를 위한 모든 걸음에서 주어를 바꾸게. 그러면 당신의 인생의 후반전은 빛날 것이네. 주어가 어떻게 바뀌죠? 나가 아니라 주로 바꾸라고 그럽니다. 주를 위한 열심, 주를 위한 열정, 주를 위한 성공, 주를 위한 행진, 주를 위한 노력, 주를 위한 연구, 주를 위한 삶이 되게 하면 그 주님께서, 당신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후반전을 빛나게 해줄 것이다. 그 말대로 이 사람이 재기합니다. 나의 인생은 누구를 위한 삶이었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책임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과연 누가 계신가요? 좀 더 근원적으로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싸우다시피 하죠. 요즘은 거기서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 사회에서, 교회에서, 또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위치와 삶의 걸음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전반을 분석하고 하프타임 때 후반에 나갈 수 있습니다. 후반이 오기 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후반을 빛나게 살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아기 예수님이 나신 지 8일 만에 부모를 보면 모세가 정해준 대로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를 안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기저귀 차시고, 사람 아기들 찾는 기저귀 차시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올라가십니다. 그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신 예수님이 그 부모의 품에 안겨서 기저귀 차고 가시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낮아지신, 말구유에서도 낮아지셨지만 지금 이 기저귀 차고 가시는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성경은 그의 어디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외모에 주목합니다. 생김과 키, 성향, 학벌, 전부 외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우리 성경에 명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는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원문 성경에는 보라 이 사람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는 말은 학교에서 제식훈련하거나 군대에서 열중에 제식훈련할 때 주목 그러죠. 그러면 집중하잖아요. 바로 이 표현입니다. 주목하라 말이죠. 지금부터 바로 이 표현입니다. 보라 이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다 이 말. 그 당시 절망적이고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사람도 주목해야 되겠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됩시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녀들이 되면 되겠죠. 우리의 최고의 그림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목해주는 교회가 되고 직장이 되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가정이 되면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사람이 주목해주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주목하는데 예수님이 아기 모습으로 그 부모의 품에 안겼어요. 오른 중에 시몬을 딱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이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종교적 활동이라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해왔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고 천국에 가면 된다. 내세만 너무 강조하면 이것은 이원론적인 신학으로 갑니다. 지금 내가 사는 삶은 전쟁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라 말이에요. 천국 가는 거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만 그러면 오늘날의 현실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How to가 있어야죠. 적응이 나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 25절에도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그리고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갈래도로 해가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른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심지어 또 29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의 표현은 그의 죽음 전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성령의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쭉 보면 늘 대조적인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그 헤롯은 아기 예수님이 나시다는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만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유아를 살해하잖아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 들녘에 있는 천민이었던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 나신 소식을 듣고 경배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동방에 있는 박사들도 별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가죠. 마리아도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안 믿죠. 그러니까 여기서 늘 대조적으로 하는 게 뭐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수용하는 사람은 빛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지시, 성령의 인도,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좀 더 다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에 입었고 성령에 이끌려 살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거죠. 그 핵심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26절에 나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의 죽음 전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그에게는 성령으로 지시를 받는데 그리스도가 주가 오신다는 것을 거듭 그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그의 삶에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습관이 자기를 만듭니다. 습관이 인격을 형성합니다. 습관이 삶을 나타냅니다. 근데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죠. 감람산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는 전능자예요. 그런데 습관을 따라 사셨어요. 우리는 습관적인 삶, 습관적이니까 별로 부정적인 용어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은 습관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습관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을 읽는 습관, 말씀을 따라 사는 습관이 길들여져 있어야만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은 무엇을 위하였느냐? 바로 예수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의 삶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중심의 삶의 습관으로 이루어진 거죠. 우리도 다 그래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최근에 우리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아이가 지금 훈련소에서 훈련 잘 받고 있는데요. 날씨도 춥고 또 길도 험하고 또 몸의 컨디션도 안 좋고 새벽에도 가서 또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훈련을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와서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와요. 자꾸 그 아이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몸은 건강해야 될 텐데, 아프지 않아야 될 텐데, 훈련은 잘 받아야 될 텐데, 잘 이겨내야 될 텐데. 기도가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아이가 몸이 상태가 그러니까 걱정도 되고 훈련도 잘 받아야 되고 피해도 없어야 되겠고 이런 생각만 하고 계속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생활을 위한 기도 안 하시는 분 없겠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거기 몸에 제일 먼저 기도하면 거기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니구나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해주시는 거 이것보다 더 안전한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해주는 거 이것보다 더 복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지켜주시는 이것보다 더 좋은 보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이 지켜주는 것보다 좋은 게 있겠습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이 뒤로 물러났네.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나도 모르게 신경을 쓰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고 예수님이 뒤로 가버렸어요. 아이가 1순위가 돼버렸어요. 제가 교회도 일을 하고 계속 생각하죠. 연말에 더군다나 이제 신년 계획도 생각하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셔야죠. 예수님 없는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성령 충만이 어디 있어요? 예수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는 찬양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대상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이죠. 신앙의 하프타임입니다.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시기,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예수님 먼저. 시몬이 보여주는 것은 그는 나이가 학자들에 의하면 자꾸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까 육의 눈도 거의 감겨있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90 후반에서 100세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있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40에서 50이면 거의 다 죽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물을 제대로 좋은 물을 마시지 못하고 많은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일찍 죽어버려요. 60 못 넘기는 나라가 많습니다. 근데 그가 왜 그 고령의 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 자기의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님 중심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의 인생을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족도 아니에요. 왕궁에서 난 사람도 아니에요. 특별한 벼슬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예루살렘의 평범한 시민입니다. 아무도 주목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주목합니까? 하나님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목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성령으로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복종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27절에도 28절에도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요. 찬송하는 거죠. 이 당시에 절기에 보통 6월절이면 어린 양이 20만 마리에서 30만 마리가 희생당합니다. 그만큼 순례객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 정결 예식이지만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그 유대 땅에서 난 당시 아이가 한둘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이 앞도 제대로 잘 보지도 못하는 노령의 이 사람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많고 많은 마치 인파가 몰리고 막 이런 현장에서 어떻게 이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내어서 그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걸음걸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맞추시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이죠. 꼭 굳이 표현하자면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분명히 이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29절, 30절, 3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소확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작은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소확행입니다. 아보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평범한 하루하루 같을지라도 소확행, 소소한 작은 행복을 추구하고 살면 아주 특별한 하루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트렌드 중에 이 책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보하. 아주 보통스럽지만 특별한 하루. 그런데 제가 이것을 영적으로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평범한 날도 아주 특별한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시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 노년의 전반기에는 그는 가려진 인생이에요. 주목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후반기에 그의 인생이 빛납니다. 매일매일 아주 평범한 날이었지만 예수님 중심의 인생 사이클, 라이프 스타일을 갖춘 그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다렸더니 그의 하루하루의 삶은 아보화가 아니라 주보화가 된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보통의 하루하루는 특별한 하루가 됩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들이 어떤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렇게 살면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살면 정말 지옥 같은 현장에서라도 기쁨이 있습니다. 트렌드를 바꿔야 됩니다. 주보화, 나의 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시달리고 피곤하고 사회에서 찢기고 억울한 일 겪고 교회에서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명 감당하시기에 수고 많이 하셨고 올 한 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보통의 하루는 내 삶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하루가 됩니다.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이 망치도 안 되지만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다 그러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의 후반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인의 하루는 보석 같은 단어를 더 캐내는 시집이 됩니다. 초보 주부의 하루는 어제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하루가 됩니다. 호떡 파는 할머니가 1억을 모으는 방법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유소년 공도 제대로 못 차는 아이가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은 주어진 시간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훈련했기 때문에. 아주 평범한 보통의 하루가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루는 약해 보이지만 성실한 하루가 매일 모이면 강합니다. 아보찬이라 하기도 하죠. 하루하루 찬양하는 30분 찬양하는 습관. 주보찬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 시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렇게도 살아보기를 원하는 시간이었다.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내일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희망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주님과 살아갈 때 사람은 주목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목하는 주목인이 주목하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됩니다. 아이를 가슴에 안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게 좀 너무 심한 말 같지 않아요? 유대인의 왕이 이렇게 있으면 유대를 비추는 빛을 해야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사렛 땅에서 사실 것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변방 이방의 갈릴리, 그 어두움과 절망의 땅, 소외된 땅에도 빛이 임할 것이라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면 빛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면 빛이 임합니다. 자녀들의 삶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시몬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바라기 인생, 주보화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계속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드라마를 취합니다. 왜? 내 안에 드라마가 있거든요. 이게 경향입니다. 육체적 성향.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책을 읽고자 합니다. 왜? 내 안에 이 책을 계속 흡입하거든요. 노래를 자꾸 부르는 사람은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밖에서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을 끄집어 오면서 삽니다. 시몬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의 심령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계속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감동을 흡입하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계속 내가 말씀을 끌어당깁니다. 말씀을 넣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경험합니다. 이때부터 다른 게 재미가 없어요. 말씀이 그리 좋습니다. 지난번 우리 목장에서 고백했죠.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왜? 일주일 동안 평범한 하루에 한 번도 주님과 함께하는 보통의 하루를 지내지 않고 예배당에 오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는 말씀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내가 하루하루 주보화, 내 인생과 삶의 스타일을 바꾸십시오. 트렌드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빛납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성실하게 읽은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들려지는 말씀을 끄집어 당긴, 흡입하는 거예요. 말씀이 송기구를 같이 달고 말씀이 계속 쭉쭉 빨려 들어오는 거죠.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죠. 육체의 경향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죠. 인생이 거기에 결정합니다. 나는 무엇에 끌려 사는 삶인지, 말씀에 끌려 사는 사람인지, 그러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나를 끌려 당기면 나는 그게 끌려 삽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함께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쫓아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서 따라 살아갑니까? 기도할 때만 잠시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죠.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 임하면 그 말씀이 계속 다른 말씀을 끄집어 당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더욱더 말씀의 저장고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이 있고 어두워도 내 눈은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떡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몬은 바로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주목하지 않던 인생이었어요. 주님이 주목했습니다. 하루하루 주보화, 주님과 함께하는 보통의 하루하루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내 안에 있는 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 있는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라고 했죠. 내 안에 탐욕, 내 안에 시기, 내 안에 질투, 내 안에 미움, 내 안에 찢어진 마음, 치유받지 못한 아픔,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은혜 안에서 누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흡입합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말씀의 빛이 내게 임하면 내 인생은 빛납니다.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인생의 후반절은 빛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목인,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는 주보하,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하루가 특별한 내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